또는 수초나 또 작은 물고기들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의 한 국립공원 저수지에서 처음으로 이 청둥오리가 작은 철새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학계에 보고가 되고 또 많이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뭐가 변화가 일어났든지 기후의 변화든지 아니면 저 몇 마리만 몇 무리만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음식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척추동물을 청둥오리가 사냥해서 그것을 그냥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잡아먹는 그런 모습, 그런 변화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놀랍고 신기하다. 이런 보도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이 기후나 또는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좋은 의미에서 변화들은 환영할 일이고 참 좋은 일이지만 변질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이 변질되어지는 것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변화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공생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첫 번째로 이루신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가나라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물이 모자라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놀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사실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도, 말로 귀신을 쫓아내도 놀라울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전부 다 거짓말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말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는 단지 물리적인 변화만은 아닙니다. 물이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됐다. 그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행위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그 포도주로 상징되어진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받고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큰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남을 보여주는 기적이 또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변화들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변화를,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뭡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전 게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예전 것은 다 죽었고 새롭게 살게 됐다고 하는 게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것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있던 것이 조금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변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변화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변화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변화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우리 육신은 그대로지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은요, 이 영적인 한 번의 변화로 그냥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변화는 우리 삶의 전환점으로,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육신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오다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에서는 삶의 완전한 변화와 전환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고 변화되어진 예수님 안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사실 영적인 변화가 우리 삶의 그런 변화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요, 정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 과거가 다 청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과거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 삶, 말, 행동, 이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믿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새로움들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의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요,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인 양 행했던 그 죄는 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이런 변화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과거의 삶과 경험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잘 안 보이죠.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는지 이건 겉모습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의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간접적으로 보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향이 계속 지금도 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삶, 내 입술, 내 말, 내 행동, 그것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밀려왔어. 이제 내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필터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말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네? 막 행동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이 모습대로 그냥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의 필터가 생겼어요. 필터링이 됩니다. 내 육체적인 것들, 과거의 내 경험으로 온 어떤 눌림과 고통이나 아픔들, 상처와 비방들, 뭐 교만들,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걸러져서 나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막 화가 나가고 짜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분노가 나갈 텐데,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붙들릴 때, 예전에는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나갔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일에 매여서,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매여서, 원망과 불평에 매여서 지금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변화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두 번째는 과거의 경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세 번째는요,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한때 여기서 매여 있었습니다. 뭐 니까짓 게 뭐 할 수 있겠냐? 네가 뭐 학벌이 되냐? 뭐 학벌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 다 아시죠? 저 공고 출신입니다. 부산기계공고. 그때만 해도 제가 대부산기계공고 이러면서 다녔는데, 나와보니까 뭐 대자 다 뗐습니다. 이제 대라고 안 합니다. 그냥 공고 출신에. 뭐 학벌도 그다지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신학대학원 정도로 안 마칩니다. 요즘은 다 그냥 석박사 정도 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안 했습니다. 해외 뭐 미국 가서 뭐 신학대학원에서요, 뭐 학위를 뭐 내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그럽니다. 거기에 비춰서 제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야, 넌 뭐냐? 너는 뭐 그냥 별로 내세울 거 없잖아. 학벌도 백도 뭐 별로 없잖아. 뭐 그걸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낙심이 확 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나. 그런데요, 그때는 막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묵묵히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나? 하나님이 왜 날 택하셨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셨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조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조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죄에서 의인으로, 또 과거의 내 메인 경험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또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변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과거의 경험, 내 과거의 삶으로부터, 그게 지금 나에게서 나를 만들고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에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학대와 어떤 괴로움과 어떤 낙심과 절망을 경험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내 경험을 통해서 말로 나가고 거친 행동으로 나가고 비방과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도 삶도 경험도 다 다릅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것들이 팍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주면서 한 주간 생각해 봤어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지? 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지? 이런 성격이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겪었던 삶들이 저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또 어떤 일에는 폭발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짜증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저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과거, 내 삶에서 나온 거예요. 엄한 부모로부터 눌림을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권위적인 사람을 보면 용납 못합니다. 반항하는 심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각각 다릅니다. 누구로부터 여러분 충분한 사랑을 받아온 사람도 있고 또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배경도, 부모님의 배경도, 가정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다 흘러가 버리지 않아요. 지금의 내 말과 내 행실에, 내 행동에 그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경험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경험되어서 내 몸에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공격적인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주위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왜 짜증을 내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과거의 어떤 만들어진 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그 거친 모습으로 내 과거의 모습, 그것들로 막 대하기도 합니다. 경험의 차이는 다 있지만 우리는 그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 몸과 우리 삶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눌리고 힘들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나는 막 자아가 일그러지고 남에게 공격적이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붙들릴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내 모든 경험마저도 다 채우시고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내 상처나 아픔이나 교만이나 절망으로 나도 불행한 채 다른 일도 불행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비록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는 주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서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변화됐,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는 자녀들입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있는 그런 모습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상처 주고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경험에 만약에 눌려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하고 일그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도리어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님 안에 변화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요셉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종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버릴 수 있나? 죽일 수 있나?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아마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서 다시 만난다면.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지금 그가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을 뜨고 독사눈처럼 아마 살펴볼 것입니다. 나를 혹시 무시하고 나에게 혹시 배신감을 주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이는 눈치가 있었다면, 그 경험에 붙들려져 요셉이 살아갔다면요, 약간 재수처만 보여도 아마 그것을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그 과거의 경험에 묶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무서운 일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 수차례, 아마 집요하게 나랑 같이 자자, 이렇게 나랑 같이 즐기자, 이렇게 아마 유혹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주인이 금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죠. 그가 지금 묶여있는 세상의 주인이 이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당신하고 범하면 내가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버림받고 배신받았던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경험, 버림받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경험이 그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도 나를 견디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주인이 하지 말아 해서 이건 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은,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법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를 경험으로 원수 같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그 형들을 다 자기가 당한 고통보다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사랑과 용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가 당한 과거의 경험과 고통과 아픔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과 은혜가 더 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내 과거의 경험이 나를 통해 아픔과 상처로 드러나지 않고 내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그것이 사랑이 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고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8번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리고 형들에게 무시당했지만,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맸지만, 정작 사울을 죽일 만한, 그 원수를 갚을 만한, 그 고통의 근원을 싹 끊어버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그 앞에 왔을 때에도 그는 도리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 벤 것이 그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양심의 가책 받을 일입니까?
내가 뭐 한 대 때리기를 했습니까? 뭐 죽이려다가 하다가 못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옷자락 하나 잘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렇게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고생하지만 그걸 인간이 주고 네가 주고 저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나 다른 누구에겐가 그렇게 대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경험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습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과거는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눈도 쳐다보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자기 신념과 자기 배운 경험 그걸로.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그 답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풍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것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과거의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절망, 어떤 교만, 넘치도록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다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형편과 처지와 과거의 경험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픔 주고, 그런 나도 불행하고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 안에 나아갈 때 다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유목민들은요, 예전에 전쟁을 할 때 막 흩어져서 사막 한가운데서 막 전쟁을 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전우가 목숨을 잃게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황에 제대로 장사를 지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타고 갔던 낙타의 그 어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를 그 자리에서 죽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 낙타는 자기 새끼가 죽은 장소를 평생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장소를 기억하고 찾아갈 때가 되면 거기 어디든지 이 낙타 어미는 자기 새끼가 죽었던 그 자리, 그 시체가 놓였던 그곳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사들은 살아가는 전우가 전사한 그 자리에 낙타 새끼를 죽여서 그 시체를 함께 그 곁에 둔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다 끝난 어느 시점에 이제 평화로운 시간이 되면 그 시신조차도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했던 그 전우에게 어미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 어미는 그 낙타 새끼가 죽은 장소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찾아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고통도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인생,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더 이상 불행하고 살기 힘들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적인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선뿌리들로 남아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당킨 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른 분 떠나서 제 자신 하나만 봐도 압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그들에게 나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어떤 때는 짜증내고요, 화를 잘 냅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핑계를 대지만 때때로 일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면 짜증과 화를 내곤 합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좋을 때는 좋게 대하지만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걸 봅니다. 제가 왜 그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제 과거의 경험이더라고요. 제 과거의 경험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그냥 제가 힘겹게 처리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찮은 게 싫습니다. 복잡한 게 싫습니다. 고이고 힘들면 짜증과 화가 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나가버리면요, 다 죽습니다. 죽입니다. 보기 싫습니다. 같이 있기 싫어지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부모님들, 자식들이 원망하고 엄마 아빠가 이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대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의 변화된 능력이 아닙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삶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들리면, 예수님 안에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면 여러분, 화목하게 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요? 그건 내 과거의 경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변화된 삶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힘듭니다. 이런 과거의 제 아픔이 저를 지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변화처럼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입술과 내 행동이 변화된 예수님 안에서의 거룩한 변화된 사랑의 모습, 섬김과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거칠고 상처 주는 말들이,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이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이 누구의 동상인지 아십니까? 한국 최고의 투수였다고 하는 최동원 투수의 동상입니다.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이 동상에 어떤 한 여인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물끄러미 그 동상을 바라보더니 또 조금 있다가는 그 동상 앞에 가서 그 동상을 만지고 쓰다듬다가 한동안 그 동상 주위를 머뭇거리다가 또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최동원을 마음으로 흠모했던 여인인가?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 누구였을까요? 그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인 김정자 여사였습니다. 그 아들이 그리워서 생각이 나서 생각날 때마다 그 동상 앞에 가서 그 아들 생각하고 그 동상으로 만지고 그리고 돌아오고 또 가고. 여러분, 그 마음, 아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날마다 그 동상 쳐다보고 만져도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동상은 여전히 동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그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나를 변화시키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 사랑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더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더 자주가 아니라 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멈추어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입술은 말하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 전혀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변화의 삶,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알기 전 세상의 경험, 아픔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경험도 삶도 절망도 과거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넘치도록 풍성